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께 주를 맞아 영생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영원하신 곧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세기에 쓰여진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한 외경에서 바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머리와 휘어진 다리, 서로 맞닿은 눈썹, 매부리 코, 다부진 체구를 지닌 키 작은 사내, 호감에 찬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이것이 그를 연구한 사람들의 스케치입니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사울.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 그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의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한 사울입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의 지식인이요 율법 숭배자였던 사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협은 공갈이든 위협이든 경고의 문구든 사람을 향해서 협박하는 것을 위협이라고 하고, 살기는 원어를 보면 살해, 죽이다, 살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데 앞장섰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사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러 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이 일하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보았고 자신이 땅에 엎드려졌으며 그 음성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그 음성을 들었으며 눈이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시점으로 사울의 삶은 순식간에 전적으로 변화됩니다. 신학 용어로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반바지를 입고 인천 송림동에 있는 언덕백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어떤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갔는데 지금도 그 교회 입구가 신발장이 있고 안에 빨간색 융으로 된 카페트가 깔려있던 성전이 지금도 보입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잠깐 한번 성탄절에 들렸을 뿐인데 그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중학교 2학년 때 제 여동생, 미션 스쿨에 다니던 제 여동생을 통해서 오빠 교회 가자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나갑니다. 인천 만수동에 있는 만수중앙장로교회입니다. 초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허름했고 그 교회 나갔더니 김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립니다 하고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찾아갔었는데 그 김희연 목사님께서는 그 함께 등록한 또래 4명 정도의 남자 사내들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출석하자마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성경 공부를 했고 가장 성경에서 짧은 절, 긴 절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가서 지금까지 제 신앙이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김현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순간에도 늘 강도사님한테 묘한 눈짓을 보내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다 알았습니다.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고 강도사님한테만 관심이 있구나 하는, 매일 예쁜 옷을 바꿔서 입고 왔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데 눈이 이렇게 강도사님 쪽으로 가 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 강도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참 이뻤고 그 정갈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지만 그 김혜민 선생의 어머님은 늘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불러서 그 권사님께서 먹을 것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는데 그 어머니만큼 생각 안 나는 거 보면 제가 이름을 드러내서 좀 죄송하지만 제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은 강주희 선생님입니다. 키가 아주 작았고 약사셨고 몸이 약했습니다.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포항 어디쯤에서 약사를 하셨다. 나보다 한 10살에서 한 12살이 많으니까 지금 한 75에서 80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주의자였습니다. 주일만 되면 늘 우리들이 부를 악보를 그려오셨는데 노란색 코팅이 된 노란색 종이에다가 모나미 볼펜으로 이렇게 오선지를 자를 대고 오선을 긋고 거기다가 찬송가를 옮겨 그려서 오고 가사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에 속해 주신 주께 이런 곡들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 때 모나미 볼펜은 볼펜 똥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리방도 있었는데 선생님 왜 가리방으로 철필로 해서 인쇄를 하면 너무 좋고 깨끗할 것 같은데 왜 볼펜으로 이렇게 똥 묻어가지고 막 번지는데 이렇게 악보를 그려오시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오고 그러면 겨우 삼류 영화처럼 그 선생님은 앞에서 도망가고 사내들이 선생님을 쫓으면서 눈덩이를 던지면서 놀던 기억도 나고 한 1km 조금 넘게 선생님하고 눈길을 걸어서 그 선생님 집에 가면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깨끗한 방 안에 한 소파에 우리를 앉혀놓고 따뜻한 귤차를 끓여주신 기억도 납니다. 지금도 제가 그래서 귤차를 좋아합니다. 우리 도영희 권사께서 작년에 당신이 손수 만든 귤차를 주셨는데 집에서 아무도 못 먹게 하고 저만 먹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신다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음악을 배웠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제 스승은 강주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지도하신 미국 남침내 신학교의 김 박사님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원로이신 저를 무척 사랑하는 오진득 학장님도 아닙니다. 제 예배 음악의 출발은 초라한 예배당에서 강주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시작합니다. 지금도 저는 포도나무 성가대 악보집을 위해서 1년에 석 달 정도, 한 8월이 끝나면 하루에 11시간 정도씩 제가 악보를 다시 그리고 편곡을 하고 가사를 하나하나 제가 다 넣습니다. 제가 부르고 찬송할 성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마음도 있지만 강주희 선생님이 저한테 베푼 은혜를 저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부여를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고 그 복이 지금 포도나무 성가 대원들에게 흘러가고 포도나무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친숙한 속삭임으로 다가오신 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는 호련히 급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율법에 대한 열정, 헌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죄로 인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반전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할 때 사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무용음악 작곡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작곡을 해주면 돈을 꽤 많이 줬습니다. 연극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돈이 안 됐지만 연극음악은 연극음악대로 굉장한 그 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교회 음악만을 하겠다. 앞으로는 내 입에서 세상 노래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결단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제가 제 아들하고 새기는 여자 친구랑 같이 만났습니다. 장례식장 갔다 왔다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 앞에서 엉엉 울었다. 여보, 내가 어떻게 세상 음악을 놓을 수가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아내도 버리고 싶었고 아들도 버리고 싶었고 내 음악만을 가지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상반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져주셨는데 그 만져준 까닭이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이유라고 얘기했을 때 13년가량의 그의 삶의 시간이 성경의 기록에서 빠져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놓고 치열한 내적 싸움을 했을까라는 짐작, 그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깨닫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었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속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자기가 힘써 얻은 지식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부요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아주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는 살인자 아니냐? 스데반을 지킬 때 그 옷을 지키던 자가 아니냐? 그는 다메섹을 떠납니다. 그 후
사울은 아라비아로 마치 도망치듯 떠납니다. 오랜 세월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3년 정도의 침묵의 시간, 아마 바울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인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학문, 사상, 가문, 권력이라는 화려한 옷 뒤에 감춰져 있던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겸비한 섬김의 옷, 자신을 내어주는 순교의 옷을 입는 그 내면의 혹독한 시련의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본 예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쩌면 그가 달려온 삶의 여정은 천박했을 것입니다. 제가 천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많은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함까지도 다시 다 사용하시지만 그 이전에 사울은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내려놔야 됐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자신이 증거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그토록 따르던 율법의 역사와 대조를 이루는 이신칭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뒤에 숨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그를 찾으셨는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택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시작. 음향은 그냥 불편한 대로 놔두시고요. 우리 영상 신경 써주시고 정말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방송실에서 얼마만큼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예배를 망칠까 봐 걱정 많으시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고맙고요. 그냥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로 밥 한번 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이 아나니아가 너무 좋습니다. 요나는 도망쳤는데 아나니아는 자기들을 찾아내서 아주 잔혹하게 잔해하던 아주 씨를 말려버리던 악명 높은 사울, 그가 변했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소문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사울을 내가 택했고 그를 보내서 내가 그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서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알려줘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예 하고 갑니다. 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았을 아나니아의 순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자기에 반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술수를 동원해 처단해 오던 사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하는 아나니아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힘이 됐을까요? 우리 그 주의 종들이 말씀에 사로잡고 성령에 매여서 살고 그러는 줄 아시지만 저희들도 생각 많습니다.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왜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은 이게 아닌데 이르라 그러지. 그래서 꿍시렁 들 때도 있고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일 때 많습니다. 이 순복의 자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성령의 사람 바울처럼 이미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은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의 천부장, 백부장들 앞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제가 전북 순창에서 만난 이병창 목사님께서는 자기 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진달락교회가 있는 산이 임실에 있는 경각산인데 그 경각산을 올라가면서 쓴 시인가 봅니다. 나는 지금 경각 복음을 듣는다. 산을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헌신을 하시든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을 말씀이 있어서 간절히 애써 힘써 기도하시든 아니면 이 몸된 교회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작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기도의 분량을 쌓고 계신 분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당신이 다스리고 싶으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삼으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우리들과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인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실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외우고 따라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계속 머무십니다.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주일날 아침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재하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임의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 요한계시록 어린 땅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성령의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인도된 자이니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며 순종의 삶을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 777, 666 이 수가 나오고 막 이럽니다. 666에 대해서 제철랑 어저께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555나 444면 구분이 쉬웠을 것 같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완전수가 7이고 거기에 하나 미치지 못하는 666이 매일 말씀 묵상에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실패, 666, 7에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666은 실패한 믿음의 여정이고 777, 14만 4천은 믿음의 길을 완주한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들의 수입니다. 우리들이 들어가 자리입니다. (666) 실패한 자가 아닌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매일 말씀 묵상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과 짝되는 삶이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자리까지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인내와 순종의 삶이다. 미쁘신 하나님, 이 미쁘다는 얘기는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짓없이 진실하게 사는 삶. 네 번째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777의 삶이고 14만 4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늘 자신을 밝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종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은 제 사역의 기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다 제가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요새 많이 깨닫지만 그분의 키높이에 맞춰서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옷차림으로, 그분의 자리, 살아온 삶의 높이로 제가 같이 맞춰서, 아니 그보다 더 낮게 낮춰줘서 종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에게 그 힘을 구합니다. 사도였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를 종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작은 자가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큰 자야. 사울 왕의 가문에서 나온 그 이름입니다. 큰 자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오랜 하나님과의 동행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였던 바울, 이젠 종의 길을 걷기로 성령에 매여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30대 중반쯤에 예수를 만났다고 짐작하는데 60대쯤 돼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순이라, 괴수입니다라는 입니다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에이미라는 동사인데 30대 초반, 초중반의 회심에서 지금까지 늘 자신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있게 한 사역의 힘의 원천이 아니었는가 짐작합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눈을 씻고 봐도 경치가 없습니다. 정경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그리니에라는 작가의 코발트빛, 그 깊은 바다가 없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찾아서 그것을 그렇게 애써 그리려 했던 노란 아를이라는 도시에 햇볕도 없습니다. 피카소는 평생 지중해 그 햇빛의 찬란함과 그 지중해 여인들의 매혹적인 모습에 빠져 살아서 그런 모습들을 피카소는 그렸다고 합니다.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는 늘 산책하면서 그가 걷는 산책로 옆에 펼쳐져 있는 코발트 블루빛의 바다, 그 필연적인 투명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요새 제가 지중해에 관련된 화가들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제 가슴이 벌렁벌렁 뜹니다. 바울에게는 경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도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결론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그런 충만하고 부유한 삶을 사시면서 그 삶을 누리시고 이기셔서 천국에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오늘 신경의 목사님과 함께 나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